예, 수업 시작하면서 제가 PPT 화면 한번 띄워드리고, 저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예, 저희가 이제, 처음에 한 5강 정도, 한 5강에서 6강 정도를 이제 교회 역사 다시 보기를 공간과 지리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전에는 역사를 공부한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한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간하고, 그러니까 연도죠. 연도, 그다음에 인물, 사건. 그래서 이제 꼭 뭐 학교에서 이렇게 역사를 배울 때도 그렇지만, 그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이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의 단점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 좋은데, 중간에 하나 이제 연결고리가 좀 끊어지든지 그러면은 이제 그게 전체가 다 이렇게 막 혼돈이 되고 좀 그런 수가 있어서 이번에는 좀 그렇게 연도, 사건, 인물 이렇게만 보지 말고 물론 나중에 이제 인물도 보긴 볼 건데요. 처음으로는 공간하고 지리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좀 교회 역사를 다시 한번 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요 수업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 이제 공간과 지리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갈 텐데요. 여러분도 좀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PPT 제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PPT는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두 번째 화면으로 다 바뀌어 계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고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벗어나서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또 이제 두 번째 교회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그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포함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계속해서 세워질 교회들이 어떤 교회로 그러면 만들어져야 될까? 이제 첫 번째 교회는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교회가 첫 번째 교회와 어떤 관계를 갖고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될까? 이것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기구가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공의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이거는 그냥 개별적인 사람들이죠.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는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그런 인물을 또 우리가 오늘 또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의 작은 어떤 도시, 물론 이제 수도이기는 하지만 한 도시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가는 과정이 어떻게 갔느냐를 저희가 이제 좀 기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교회가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 교회가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교회가 뭐 사람이 더 많아지고 줄어들고 뭐 돌아가시고 태어나고 뭐 이런 건 있겠지만 그 지역이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지역의 한계를 어떻게 벗어나서 두 번째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교회니까 안디옥 교회겠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니까 이게 잘 실감이 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왼쪽에도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도 나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지도에 보시면 밑에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죠. 예, 예루살렘이라고 작은 글씨로 여기 제가 여기 좀 커서를 움직이고 있는데요. 유다이아라고 써 있는 영어 위에 예루살렘이라고 한글로 조그맣게 적혀 있습니다. 이 지도가 조금 보시기가 불편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지도도 지명은 똑같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지역이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 위에 뭐 가이사랴, 다메섹, 그다음에 실루기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까지 보이시죠? 예, 안디옥까지 아마 잘 보이실 거고요.
왼쪽에 있는 지도에도 여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은 어느 땅이냐면 올라가시다 보면 안디옥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나라 이름이 바뀌는데요. 여기 유대 땅을 넘어가서 시리아라고 나오죠.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시리아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수리아라고 합니다. 수리아. 예. 그러니까 서로 나라가 다른 나라예요. 밑에는 유대고요. 다메섹을 지나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리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루기아나 안디옥 역시도 수리아의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국경도 벌써 넘어간 거예요. 도시에서 도시로 간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국경을 넘어서 이동을 이제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도 잠깐 보시면서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당연히 유대 땅 안에 있었으니까 절대 다수가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절대 다수가 유대인이었고 뭐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또 예수님의 또 열한 제자 가룟 유다는 이미 이제 죽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열한 제자 역시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이제 기도할 때는 이제 감람산에도 가고 또 성전에도 가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그들이 평상시의 일상생활은 어떤 그 룰을 따르고 있었냐면은 율법이라는 그런 규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라는 지역 안에 있었다라는 뜻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한계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유대인들과는 조금 다른 믿음이지만 그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땅이 유대 땅이기 때문에 그 민족이라는 경계를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 번째 교회는 지금 결과적으로 국경도 넘어가고 이 국경을 넘었다는 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의 기준에서는 자기들 국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와 상관없이 그냥 이방인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의 어느 한 도시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러니까 유대 땅 안에죠. 거기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땅 끝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뭐 정확한 지명을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명으로 얘기한 거는 어디까지예요? 사마리아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마리아는 물론 서로 이렇게 막 원수같이 지내기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거기는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넘어간다는 것은 말씀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안에 있는, 특별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와닿는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사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땅끝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공동체 안에 이제 언어와 문화가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른 말로 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도 하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인데 살고 있는 지역으로 따지자면 이방인들의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같은 유대인 중에서도 두 개로 부류가 나뉘는 거예요.
제일 유대인들이 그냥 유대인이다 서로 받아들이기 좋은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이면서 유대 땅 안에 사는 사람. 뭐 그 사람은 시비 걸 일이 없잖아요. 뭐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따질 이유도 없고 그냥 우리 식구같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동체에 누가 들어오냐면 혈통은 유대인인데 살고 있는 곳은 태어난 곳은 이방이었던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언젠가는 유대인이면서 유대에서 태어난 사람과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이 유대 지역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같이 했듯이 이제는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누가 있는 거예요? 유대 아닌 지역에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거기로 가기 위한 과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이렇게 하나 될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나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렇게 조금씩 접촉하고 섞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제 준비하시는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거 몰랐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런 거를 알았다면 더 빨리 교회가 세워졌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시면 유대 헬라파 뭐 과부들과 또 뭐 유대 히브리파 과부들이 차별받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별이 왜 생겼겠어요? 누가 차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차별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 땅 안에서도 그런 차별이 일어났는데 이제 바깥으로 복음을 들고 나간다? 이런 거는 좀 생각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서 어 이런 이제 두 번째 교회가 생기게 되냐면 첫 번째 사건은 스데반의 순교예요. 예, 스데반의 순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순교가 일어난 직후에 이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다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때 이제 성도들이 사방으로 이제 흩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이 예루살렘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지도에서 보시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뭐 가이사랴라든지 다메섹이라든지 그다음에 왼쪽 지도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두로, 시돈 뭐 이런 데가 나오잖아요. 예, 두로, 시돈. 이제 이런 데로 예루살렘 안에 있던 성도들이 다 이제 퍼져 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을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으로까지 도망갔던 그런 유대인들, 또 유대인 또 예수님의 제자들,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빌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확산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박해라는 사건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확산이 일어나면 이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방 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역이 달라졌죠? 예, 지역이 달라지고 그리고 사람이 이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이제 거기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당연히 만나게 되겠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번 회당에 가야 만나는 거고요. 보통 일상생활 할 때는 누구를 더 많이 만나게 돼요? 자기들이 이방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를 여기로 보내신 이유가 이방인들을 그냥 만나서 생활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생활하면서 만나는 이방인들에게 뭐를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일로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과정은 물론 좀 거칠었죠. 박해가 있고 그러니까 뭐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제대로 뭐 챙겨서 간 것도 아닐 거예요. 그냥 막 도망치다시피 왔는데 오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환경에 우리를 놓으신 이유들을 서서히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두 번째 교회가 바로 이제 안디옥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안디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 이제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는데요. 로마 제국 안에 큰 도시가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크기 순서대로 적은 거예요. 로마가 있었고요. 로마는 뭐 이탈리아 로마니까 뭐 로마 제국이니까 당연히 로마가 제일 도시겠죠. 두 번째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어디 있냐면은 이제 이집트에 있어요. 애굽에 있는 도시.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두 번째로 큰 도시였고 수리아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세 번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좀 설명해 주는 책을 찾아보니까 인구가 작게는 한 30만 명에서 많게 보는 사람은 한 50만 명까지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벌써 인구가 30만에서 50만 명 정도면은 꽤 큰 도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로마 제국 안에서도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라고 하는 그런 도시까지 이렇게 4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도시가 바로 어디냐면 안디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안디옥, 안디옥 나와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로마 제국에서 엄청나게 큰 도시였고 큰 도시라는 거는 누가 많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거기 살고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도할 사람들이 거기에 30만에서 50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교회가 여러 개 있는 상황도 아니고 교회는 아무 데도 없다가 지금 처음 세워진 거 아니에요. 안디옥에서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세워졌으니까 이제 그 교회가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 잡느냐가 앞으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방에서 세워질 교회들의 모범같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 나가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 중심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예루살렘 교회와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의 비중이 더 많았다는 거.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전도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와서 했을지 모르지만 교인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야, 이방인들이 이제 헬라인들이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이제 최초의 이방인 중심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세워집니다. 자, 이제 이방인 중심 최초 교회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유대교인을 부르는 이름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이방인들이 유대인 이렇게 불렀잖아요. 물론 태어난 사람도 유대에서 태어난 사람도 유대인이지만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과 같이 있는 이 공동체를 이 안디옥 전체 커뮤니티가 뭐라고 불렀냐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노스. 이것은 뭐냐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 주변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 그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 중심의 첫 번째 교회였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 사람들을 부르는 특별한 명칭,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명칭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도 성도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니까 두 번째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금방 듣게 됐습니다. 자, 듣고 나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안디옥이 그냥 교회 하나 세웠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계속해서 같은 믿음을 가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 교회가 세 번째 교회와 다르고 세 번째 교회가 네 번째 교회와 다르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들이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신앙,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교회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을 파견해서 그쪽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다고 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그 사람들을 부른다는데
그 실상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사람을 파견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예,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파송을 받고서 한 군데를 다시 들려요. 어디를 들리냐면 제가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여기 세 번째 지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왼쪽 지도. 빨간색 화살표를 거꾸로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안디옥을 지나서 해안가 쭉 따라가면 어디 나오나요? 거기 다소라고 나오죠. 예, 다소라는 곳에 누가 이 당시에 있었냐면 담에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또 자기 형제들에게도 가지 않고 이 사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소로 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소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는 이제 바울이 아직까지 안 움직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사도의 직분을 받았지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안디오까지 갔던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서 누구를 데려오냐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로 바울을 세워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때부터가 이제 비로소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첫 번째 사역을 이제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맞을 거예요. 안디옥에서 이제 가르치는 일을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참 그 배경이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특이한 사람이잖아요. 예, 바리새인이면서 또 율법을 또 예루살렘까지 유학으로 와서 이게 굉장히 먼 곳이잖아요. 다소에서 태어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는데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보통 이제 12살이 지나서 왔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가말리엘 학부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뛰어난 이제 율법 학자가 된 거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바울의 배경은 뭐냐면 유대 안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 그러니까 헬라어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다라는 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배경 중에 가장 중요한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경 때문에 이제부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도 할 수 있었고,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또 바리새인으로서의 교육도 다 끝마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바울이다. 그런데 이제 그 바울이라는 인물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어떤 이방 지역을 만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지도의 왼쪽으로 계속 가보세요. 안디옥에서 다시 다소, 그 다음에 더베, 뭐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했던 그런 지역들을 거기다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출발은 이제 안디옥에서 그 구브로 섬으로 먼저 가죠. 섬으로 갔다가 다시 육지로 올라와서 아탈리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과정으로 지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까지 그렇게 저희가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사건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AD 49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PPT 보이시나요? 공의회 내용은 쉬운 말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나, 이제 요거를 격렬하게 이제 토론을 한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이제 두 번째 교회라고 써놨는데 두 번째 교회가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어느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뭐예요?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AD 49년에 안디옥 교회를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는 게 좋겠나라고 회의를 한 그게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당연히 누구누구 있겠어요?
뭐 야고보도 있을 거고 베드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누가 있겠어요? 안디옥 교회에 다녀온 바나바, 또 공동 목회자로 임명받았던 바울,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포함이 돼서 이제 회의를 한 거죠. 자,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니까 예루살렘의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들이지만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정해놓은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한 거예요. 예, 바울은 물론 자신이 당연히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그런 기준으로 가려고 당연히 목회 방향을 잡고 있을 건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은 모습으로 두 번째 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했던 똑같은 모습이라는 건 신앙이 똑같아야 된다기보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문화, 자기들이 지키고 있던 어떤 율법, 이런 모습을 두 번째 교회에도 이제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격렬한 치열한 그런 논쟁이 벌어지고 나서 베드로, 야고보, 바울이 이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할례와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려요. 제가 두 문장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와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는다. 오직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다. 그러니까 이전에 유대인들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냐면 할례로 또는 율법으로 그걸 잘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따라갔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회의를 해본 결과 결론이 뭐예요? 은혜로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에게는 할례와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는다. 이게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걸 보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두 번째 교회 이후에 세워질 교회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또 마지막 로마로의 여행 4차까지 있잖아요. 어느 지역 어느 곳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교회가 세워지더라도 두 번째 교회에게 적용했던 할례와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한 그 룰이 똑같이 적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두 번째 교회를 세울 때는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런 논쟁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입니다. 이게 49년경에 벌어졌던 첫 번째 회의니까 여러분 이것도 한번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를 이제 유대교의 한 교파가 아니라 이제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있는 로마 전체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선언된 순간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리적으로도 이제 한계가 넘어설 수 있는 이제 명분이 생겼고요. 신학적으로도 이제 한계가 없어졌죠. 이제 뭐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하거나 뭐 그런 일들과 상관없이 그저 그리스도의 복음만, 십자가 은혜만 전하면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소아시아로도 가고 나중에 이제 마케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우리를 좀 와서 도와달라라고 했던 그 환상을 통해서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까지 가는 그런 선교 여행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런 선교 여행들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뿌리인 것은 맞죠. 자, 그런데 이제 뿌리만 있어서 그것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뿌리에서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줄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줄기에 해당하는 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다. 이제 이렇게 오늘 공부를 통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중심이 옮겨졌죠. 원래 기독교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중심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안디옥으로 옮겨지고 이제 안디옥에 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교회로 계속해서 교회의 중심이 옮겨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배운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는 교회를 교인들 스스로 벗어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자발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굉장히 기대하기 어려웠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땅끝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지만 땅끝이 와닿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확산을 하게 되냐면 박해라는 사건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확산이 일어나고 도착해 보니까 거기가 자기들이 이제까지 한 번도 가지 못했던 땅끝인 거예요. 땅끝은 진짜 지리적으로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땅끝이 아니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것, 혹은 가보려고 생각도 안 했던 곳, 그게 땅끝이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땅끝에 가면 나와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데요? 유대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확인했던 그런 난데 이제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니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땅끝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각자가 그곳에서 다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신앙의 본질을 하나를 확인해 줬어요. 두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세워지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주고 과감하게 할례나 문화적인 관습들, 뭐 율법이 지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린 그런 혁명적인 그런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오늘 결론을 내려보면 안디옥 교회는요 문화와 인종과 언어가 다른 이방인들이 3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 이렇게 섞여서 살고 있었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크리스티아노스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네, 그전에는 그냥 우리끼리 예수 따라가고 좋아했는데 이제 그 이방인들까지도 우리 형제로 받아들일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불러줬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봤을 때 혹시 우리 교회도 우리들만의 익숙한 어떤 문화, 또 우리들만의 멤버들만 즐기는 어떤 그런 것들, 기존 성도 중심의 문화나 언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벗어나라고 하시는 예루살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은혜 하나인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언어들, 우리의 문화들이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국경, 또 지리적인 국경,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는 그런 첫 번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다룰 내용은 이제 복음이 이제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안디옥에 있었잖아요. 안디옥에 있다가 이제 소아시아로 갈 건데 결국은 이제 1차, 2차, 3차, 4차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디까지 갈 거예요? 어디까지? 마지막에는 이제 로마까지 가야 되겠죠. 예,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은 이제 로마에 있는 건축물.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콜로세움이라는 건축물인데요. 그 당시에 로마는 이제 이렇게 큰 지역이 다 로마입니다. 이렇게. 예, 다음번에 이제 이 지도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서 설명할 텐데요.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까지 가게 된 것을 저희가 설명을 들었고요. 이제 안디옥에서 과연 그럼 로마까지는 또 한참 가야 될 길이 먼데 여러 개의 지역을 거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로마까지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옮겨가게 하시는지 또 공간과 질이라는 관점에서 또 한번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이라서 여러분 좀 많이 좀 어색하시고
그리고 오래간만에 공부해서 좀 집중하시기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다음 시간에 또 두 번째 공간과 지리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공부하면서 복음이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지역을 넓혀 나가고 새로운 땅끝을 찾아 나가는지 그 일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목요일 7시 4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